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219쪽에 말씀 나옵니다. 18절부터 28절을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자, 오늘 중지자 메시지 캠프입니다. 전도운동 세 번째, 전도하는 제자. 전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정말 제 기도하는 게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해요. 전도라고 할 때 왜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해야 되는 이유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인될 거라 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위에서 우리 보고 만민에게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가하라. 그죠? 모든 민족으로 우리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을 주신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한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축복이 사실은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 그래서 이거는 전도의 당연성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전도의 절대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도 있지만 한 가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해봤나요? 진짜 전도하면요, 그 전도하는 상대방도 있지만은 전도하는 내게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방법. 사실은 저는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거는 잘 알아요.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이것도 알고 당연히 우리가 전도자로 이 전도 사역 감당해야 된다 아는데, 실제로 의외로 이거를 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똑같지만은 제일 어떤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갈 때 사람이 조그마한 상처 하나 있어도요, 이 상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문제 할 때 과거는 끝났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삶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왜냐니까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의 상처가
이게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지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이 안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서 어떤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요, 완전히 송두리째, 그죠? 이 어떤 그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어떤 그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혼도 하고 이래 했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상처가 남아있는 상처가. 이래가지고 뒤에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못하고 이런 케이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로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가졌던 가정에서의 상처 뭐 이런 거, 그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가진 상처. 그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지나간 인생이 이미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과거가 지금 현재 있는 내게, 그죠?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합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 문제 안 끝난 거죠. 또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 그 우리 상처할 때 상처, 그 다음에 현재는 뭐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내 현실에서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분 뭐 힘든 일 생길 때 괜찮다 해도 힘든 거는 힘든 거거든요. 그 극복하기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그 현실 문제. 참 뭐 이렇게 뭡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좀 뭡니까? 좀 약간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참요, 이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 안 왔는데 아직 안 온 미래가 내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염려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의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오늘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뭔가 언약 붙들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붙들고 아까 우리 메시지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간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바른 길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여러분이 가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 다하고 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1년 지나든지 5년 지나든지 10년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어리석고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오늘 늘 이야기한 게 여러분 오늘을 안 놓치면 되는데 문제는 오늘을 왜 놓치는가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거든요. 지나간 과거 문제가 내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문제가 내게 오늘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참이 이래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를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의 오늘을 딱 찾고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는 놔두고 뭐 영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바르게 될 수가 없죠. 그래 저는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과거 상처, 그다음에 미래 염려, 뭐 근데 현실 문제, 이 전부 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불신앙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진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 현실이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는 뭐냐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시는 절대계획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거는 누가 말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죠. 이 복음은 너에게 말로 임한 게 아니다. 말로 임한 게 아니고 이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박 목사가 메시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 목사님 메시지 잘하네 이 정도지. 여러분이 어떤 거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은혜가 딱 회복돼요. 깨닫는 은혜가 딱 와버리면요, 그러면 그거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가다가 좀 중간에 이렇게 좀 흔들려도 항상 그거는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희한하죠. 영적으로 이게 흔히 재생산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면 그게요 내게 돌아옵니다. 피드백 돼가지고요,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막 놀라고 깨어지고, 여러분이 막 회개가 되어지고 막 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말이 우습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배가 운동하자, 총동원 주의를 하자 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장로들 그때까지 한 5명 전도하세요 이러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가 볼 때 그거는 전도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전부 다 전도가 전부 다 부담이고, 부담 정도는 괜찮은데 전도 때문에 전부 다요 막 신앙이 떨어질 정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좀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상하게 막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전도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는요, 우리 애들이 다 어디 갔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딱 만났는데 별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임하는 거 보고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이 이 부분은 강조를 많이 해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이거는 이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힘은 들죠. 그래 힘들죠. 그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안 되는데 해야 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정말 나는 요거까지 포함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전도하면서 우리 종서희 황종성 집사 전도하고 살기 바라요. 지금 이제 석 달 동안 여기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큰 지금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여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황 집사 미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중요한 이 결단하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진짜 이 전도라는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래 돼버리면 뭐냐면 하나님이요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 인도에 가보면 그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하는 현장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집었는가만 내 눈에 보여서 집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씨름하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석 달 동안 회사 딱 휴직 해놓고 내려. 하나님이 세 달 동안요 지금 호렙산으로 들어가는, 호렙산으로. 진짜 나는 여기서 답 찾기 바래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 핵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세 개를 여러분이 잊지 말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본교회 말고 내가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아서 뭡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서 나는 한 주간 교회를 만든다. 전도의 제일 핵심입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들이 어디 지도교육 지교를 만들자 이런 것도 되지만 여러분이 전체가 다 지교입니다. 지교. 왜냐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돌아갈 때 여러분 지역 살리로 다 파송받아서 다 여러분이 제자로 전도제자로 가시는 거예요.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흩어져서 또 은혜 받고, 모여서는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 거 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모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거 참 이 교회 오는 게 신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했죠. 그러면 뭐하냐? 지교회를 만들어 우리는 내용적으로 뭘 하느냐? 현장에는 지금요 갈급한 영혼 너무 많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세 가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딱 치유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의사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치유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난 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뭐죠? 한편으로 우리는 환자입니다. 환자라는, 우리가 치유받는 환자라니까요. 환자면서도 환자가 치유해요. 여러분이 환자면서 뭐라 했습니까? 의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환자면서 치유하는 의사면서 또 치유받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종의 행정가라 했죠.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무슨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보니까 이제 이런 영화였습니다. 뭐냐니까, 군 병원에 어떤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어떤 그 군인이 한 명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요. 말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 생겨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특공대로 보내려고 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데리러 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 찾으러 간 사람이 이제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가 있길래요. 물어본 겁니다. 그 환자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환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처럼 막 얘기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그 의사 말 듣는다고 착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볼 때 웃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웃깁니까? 나도 아직도 그죠? 치유받을 게 많은 주제에 어디 가서 우리 복음 전합니다. 웃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치유시키는데 또 오면서 나는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요 환자 됐다가 의사 됐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지만. 그래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 치유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그냥 언어가 아니고 그죠? 글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 신비에다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그리스도에 나는 편지다. 그죠? 그냥 이렇게 먹으로 종이에 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어로, 하나님의 영어로 우리의 마음 신비에다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거 들은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 목이 마른 사람은 아무 물이나 줘도 다 먹어요. 다 마십니다. 그것도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목이 안 마른 사람은요, 보자, 이게 무슨 물이냐? 에비앙물 가져온나 이러고 말입니다. 이거 지금 뭐, 근데 이게 뭐 알칼리성이 얼마고 이따 소리 하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른다는 말이거든. 그 사람은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배고파 보세요. 뭐든지 먹지. 오늘 오늘 점심 보니까 오늘 특식입니까? 와, 엄청 맛있대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있다. 갈급한 사람은요, 내가 던지는 엉성한 그 복음 그것도요 굉장히 꿀맛처럼요 받아 먹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딱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갈급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이 갈급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어느 날 딱 깨닫습니다. 해나죠. 그리스도를 딱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다.
그죠? 자,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 예,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칭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러면 누구냐?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왕이다.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뭔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말은 이 말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아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 미리 아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길을. 선지하는 말이 뭡니까? 미리 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선각자 이러면요, 미리 깨달았다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미리 알기 때문에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돼주는 거예요. 길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죠?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제사 지는 사람이다. 제사를 왜 지내느냐? 우리는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왜 제사를 지느냐? 제사의 5가지가 나옵니까? 그죠? 주로 이제 제사의 큰 문제가 뭐냐니까 규례대로 지냈는데 이때 말하는 제사는 뭡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말하면 자기 죄를 속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내주면서 뭡니까? 이 사람의 죄를 지금요, 속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맞죠? 그러면 왕은 뭐냐?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뜻 알죠?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예비된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예비된 사람은 이제 말하면 한 부류가 뭐냐면 예비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딴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비된 사람은요, 이 사람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 하는데 대번 알아들어요. 갈급 안 하는 사람은요, 암만 설명해도 모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시는 어떤 분이 한번 제 방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이분이 막 복음 이야기를 자꾸 하길래 나는 이분 뭡니까? 자기 근황을 물었는데 이분이 하여튼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다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보니까 복음 듣고 뭔가 갈급하니까 은혜 받았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란 말 아세요? 내가 그냥 설명했는데 하니까 이 사람 어딘지 아십니까? 다른 건 모르고 기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죠. 기름 부었다 해도 되고 뭐 기름 가지고 튀겼다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고 이 사람은 뭔가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은혜가 왔다는 말이거든. 그런 사람은 대부분요,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지금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모르고 헤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 말을 하는데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찾아가지고요, 복음 그냥 전하면 됩니다. 왜? 예비되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헛된 희망을 안 드리려고 저는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윤 목사님은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비된 자를 만나면 쉬워요. 예비된 자를 못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예비된 사람은요, 갈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설정만 말해도 막 그 복음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치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전도는 뭐죠? 내가 은혜 받고 내 현장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느냐? 복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는 요 두 가지 있지만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이제 그래, 한국 사람들의 그 IQ가 제가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IQ가
대부분이 105에서 118인가 그 사이랍니다. 한국인의 평균 IQ가 105든가 105에서 118인가 그 사이라고 내가 신문에 봤어요. 그래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이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90%는 그래도 우리가 평균 아니 되겠습니까? 그죠? 105에서 우리는 118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120몇만 해도 여러분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요, 내가 볼 때 105에서 118만 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개가 뭐다? 여기 전도다. 여기 전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첫 번째 전도 운동에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요거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요거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알겠죠? 그래서 전도 운동의 총체적인 핵심은 뭐다? 전도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뭘 많이 알아야 된다. 아니요. 정말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저런 목사님 저는요 아는 거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요 막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메시지도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도 잘합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요 전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희한하죠. 이런 사람은 희한하죠. 모르는 사람하고 딱 맞네요. 항상 보면 내가 이상하게 IQ가 한 130쯤 돼가지고 잘한다 싶으면요 희한하게 이런 사람 잘 못 만나요. 보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탁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희한하게 복음 탁 전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앞에 왜 목사님 그리스도란 말을 왜 붙입니까?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을 꼭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뭐죠? 내게 복된 말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요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복음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돈 복음,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진짜 이 몸을 좀 낫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요 치유하는 말하자면요 어떤 뭡니까? 치유 복음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그거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렴풋이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아까 내가 오전에 설교 안 했습니까? 그것도 있고 복음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의 이 어떤 흐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내가요. 이 흐름이 왜 안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안 했습니까? 영적 문제는, 영적 상태는 점이라 했잖아요. 점. 내가 오늘은 좋은 상태고 내일은 나쁜 상태고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요. 오늘의 내 상태가 내가 보통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은 날보다는 나쁜 날이 훨씬 많아요. 이런 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인생 흐름은 선이거든요. 선. 흐름이 쭉 영적 흐름이요. 완전히 망하는 흐름 되어 봅니다. 이거 무서운 거 있죠. 이 흐름이요. 지금요 저주로 이게 실패로 뭐 불신앙으로 가는데 이거 내가 막 교회 와서 내가 영접하고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안 바뀌거든요. 이래 맨날 우리 하는 말이요. 하나님 뭐야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됩니까? 이럽니다.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난 이거 알고 나서 복음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오직 안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흐름은 안 바뀝니다. 좀 되는 거 하죠. 안 바뀝니다. 그 흐름은 참 그죠? 네. 참. 정말 이 보면서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가운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영적 흐름이라는 말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느 날요, 내가 딱 복음 속으로 한 몇 년 딱 들어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
물론 내 인생에 많은 건 아직도요, 불신앙의 지배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부분은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그 흐름이 딱 바뀌고 나니까, 흐름이 바뀌고 나니까요, 이게요, 흐름이 바뀌고 나니까, 뭐랄까요, 흐름이 바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흐름이 안 좋을 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런 참 말도 안 되고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나는 우리 후대들이 참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애들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딴 데 가더라도 그냥 아무 교회 가가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교회 복음 확실한가? 이 교회 내가 복음 완전 오직 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영적 배경 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전도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은행가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요. 그 제자.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무조건 뭡니까? 전도 여기에 무조건 헌신하고, 전도 헌신하고, 이런 제자. 요걸 아니까 당연히 전도에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면요,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가치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내가 오늘 성경 퀴즈 낼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가치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십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복음 전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시고 전도를 명령하시고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 딱 남기고 가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알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포함해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제자. 뭔 말 알겠죠? 이런 제자를 우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없으면 책임집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예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왜? 갈급함 때문에, 갈급함 뒤에 숨어가지고 이 사람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얼핏 보면 이 사람은요, 갈급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는요, 갈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만 이야기해도 이 복음을 정말로 붙듭니다. 복음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 버리면, 그죠? 금방 막혀버립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예비된 제자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요, 나에게 하나님이 붙이는 게 전도입니다. 자, 꼭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역할이 뭐냐? 우리 지난달의 메시지였죠? 첫째는 뭐다? 보호자다. 동력자다. 셋째는 뭐다? 식주인이다. 식주인인데 바뀐 성경에는 뭐다? 돌보아주는 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뒤에서 돌봐준다, 후견자다. 후견인이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말하자면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하고 전도란 말하고 교회란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맥이 딱 통하는 말이에요, 맥이. 그죠? 맥이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상 보호자는 뭔가 앞에서 방패막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동력자는 목회자들 내지는 전도자들과 함께, 그죠? 함께 복음 운동하는데 서임 받는 사람들이다. 후견자는 뭡니까? 뒤에서 딱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영적으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역할로 했다가 이 역할로 했다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 옛날에 참 뭡니까 느꼈던 그런 어떤 성도들의 느낌,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헌신하고, 정말 제가 옛날에는 보면요, 우리 목사님 참 그게 좀 하자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분들은요 집에 맛있는 음식 챙겨도요 목사님만 드려야 되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슨 뭐 우상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항상 나보다 교회, 그죠? 내 개인보다는 어떤 교회의 축복,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막 딱 생명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요, 그때 제일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고, 제일 전 세계에 영향력도 끼쳤고,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 그때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런 사람들 숫자가요, 교회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내가 했던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에도 안 그랬습니까? 이제 연세 많은 이런 권사님들이 딱 교회 축을 딱 이뤄가지고요, 진짜 어떤 기도에 불을 밝히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래 보니까 교회 조금 이렇게 뭡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뭐 신앙 있고 이런 분들은 막 다 장로로 세워버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서요, 옛날 같이 막 기도에 막 생을 걸고 이런 분들이 숫자가 막 지금 엄청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말도 맞다. 제 말은 뭐 권사가 좋다, 뭐 장로가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 추세가 10년 앞으로 흘러갔다.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볼 때 한국교회는요, 그냥 우리 흔히 선데이 크리스찬 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볼 때 얼마 남았어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따라갈 날이 내가 볼 때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 원래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어떤 뭐랄까요, 뭐 어떤 충성도랄까요,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엘리먼트들은 절대 여러분이요 어디 가도 딱 생명 걸고 교회 살린다.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내가 교회 헌금한다. 자,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상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중심 가지고 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 교회 다 살립니다. 교회를 살려야 전도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죠. 전도는 진짜 살아있는 복음 전한 거는데, 이거 알고는요 교회 역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하면 뭐 생각할 거 많죠.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목회자와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복음 자꾸 누리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전도자의 그릇을 내가 준비할 건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죠? 이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도할 만큼 현장에 내가 아주 세밀한 응답들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전도할 제자라면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그래서 자신 살리는, 나를 살리고 내 정체성을 항상 내가 속지 않고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진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이시면,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 이 사람에게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이 사람을 정말 제자 반열까지 여러분이 키워낼 수 있는가, 메시지까지 있어야 합니다. 말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 잘하는 게, 말 잘하라 그게 아니고, 뭐를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내가 매일매일 뭡니까? 복음만 해서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포럼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러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이 일을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 내가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설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알죠? 본문 말씀에는 자, 우리 보통 사도행전 18장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읽는데 18절부터 봅니다. 그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복음 운동하고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그래 맺은 이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면서 자기가 열매로 맺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가는데 이제 먼저 이런 말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제 떠났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짧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묵상을 해보면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이게 바울이 서원이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서원이 있으면 머리를 안 깎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나시린 서원은 뭐냐? 머리에 삭도를 안 대는 거잖아요. 머리를 안 자르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는 머리를 깎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머리를 깎아?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초전 건데, 바울이 서원이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서원은 뭐냐니까 자기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장 사역 문제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통 서원할 때 일 잘 되어지면 서원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팍 부딪힌다든지 장애가 생길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서원을 하죠. 그러면 머리를 왜 깎았느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전에 머리를 안 깎았다는 말입니다. 요 말은 요때 서원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머리를 안 자르는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시린 서원. 하나님 내가 복음운동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서원을 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까? 이 내용이 뭘까? 주석 같은 데 보면 많은 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바울이 워낙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아마 이제 자기 어떤 그 건강 문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바울이 과거에 어떤 망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자기가 워낙 뭡니까? 교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막 어떤 그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막 공격도 받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을 한 것을 마지막 마치면서 머리를 잘랐더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함께 거기에서 뭡니까? 또 복음을 전하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두 사람을 거기에 놔두고 자기는요 떠납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사실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3차 여행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 간 그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뭡니까?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아마 이제 목회자든지 뭐 지금은 뭐 신학생이든지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요 진짜 영적인 복음을 딱 전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항상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옛날에 고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쫓아냈는데 이러고 남편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로마를 살리려고 나를 여기서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준비해서 나중에 로마로 우리를 살리려고 로마 복음에 파송하시겠구나.
그럼 옛날 문제 다 끝나버린 거야. 이랬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뭡니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쫙 갖추고요. 살아있는 메시지 전하니까 예컨대 목사도 뭐 회당장도 다 바뀌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져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이 사람들 팀들이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요? 바울이 자기를 놔두고 갔을 때 바울 역할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그게 동력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 현장의 시스템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든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팀입니다. 요거 딱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딱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데요. 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저는 바로 유럽에 갈 겁니다. 유럽에 가서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가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그레이스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 그레이스를 딱 보면요. 엄마 살아있을 때는 이 그레이스가 내가 이를 볼 때 그냥 철부지가 애가 같았어요. 근데 내가 유럽 가서 스위스 가서 복음 전하면 그냥 막 저 엄마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와가 하는 것 같던데요. 권사님 소천하고 나서부터 내가 딱 봐, 그레이스가요. 완전 영적으로 어른 돼 보세요. 내가 그레이스를 딱 보면서 하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그레이스를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권사님이 남긴 유지가 그레이스를 내가 정말로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레이스 혼자만 스위스 있어도 넉넉히 그 가정 살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종의 유지입니다. 유지. 예.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그 가지고 기도 계속 하는데 제가 끝나면 바로 저는요 유럽 갈 겁니다. 유럽 가가지고 하여튼 내가 유럽에 그래 하고 그 뒤에는 내가 다른 건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유럽에 진짜 숨어있는 제자 찾는 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가 2007년부터 내가 했는데 내가 하여튼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내가 지나 보니까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때가 내가 받았던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 10년쯤 만약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하여튼 내가 제자를 몇 명 찾더라도 내가 찾아서 내가 복음 전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결단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전도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리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 제자로 거듭나서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제자를 키우기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